주님은 바울을 부를 때, 그 사울을 부를 때에 이제 이 해보다 더 밝은 빛 아래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보내는데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곧 바울에 대해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할 일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서 기도해 주라, 다시 보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13절과 끝에 15장 23절 2절에 보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하던 것이 막혔었노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은 기도로 지원을 안 해도 될까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더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가 더 깊어진 이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것은 기도의 지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에 가서 충만한 복을 나누기를 원한다. 바울이 나누고 싶어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동안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때문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의 내용과 곳곳에서 증거하면서 나타난 간증들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지금의 스페인을 그 당시에는 땅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바닷가에 그 스페인에서 이제 세계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이런 자들이 이 스페인에서 출발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쪽 해안선을 보면은 꼭 저 끝에서 딱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해안이. 그래서 저기가 이제 끝이구나. 만약에 배가 간다면 그쪽까지 넘어가면은 배가 갑자기 뚝 떨어질 것 같은, 지금이야 이제 워낙 발전해서 다 찍어버리고 보여줘서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 알지만 옛날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쩌면 자기 시대의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계속 길이 막혔습니다. 허락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더 점점 가까워진 지역에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싶은데 갑자기 또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공적 회의를 통해서 확실한 답을 받고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럴 상황이 되어져서 여러 번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향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8장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출발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되면 주 파송교회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주 파송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책임질 만한 이런 파송교회를 이제 선정해서 파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후원하게 하는, 그래서 후원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태국에 있는 정도현 선교사님 신학교 때 이제 자기는 태국에 가서 선교하겠다 하면서 맨 처음에 후원 요청할 때 먼저 신학생들에게 1,000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비도 선교비이지만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1,000원을 선교비로 보내서라도 기도의 지원을 계속해 주었으면, 1,000원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1,000원을 선교비로 해? 그러다 보면 1,000원이 5,000원이 되고 5,000원이 10,000원이 되고 또 10,000원이 늘어나고 이제 이럴 수 있고, 나중에 힘든 분들은 또 끊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교육전사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통장 관리를 했었는데 1,000원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통장이 그냥 금방금방 너무 많이 찍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만큼 시작했는데 지금은 참 많은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혹은 파송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멋지게 선교 사역을 출발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었노라고 말했고, 이제는 드디어 출발을 했는데 멋지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유대에서 바울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재판받다가는 죽겠구나 싶으니까 나는 이제 이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아무나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받는 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는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총독들이 신문을 해보니까 이것은 사형시킬 만한 일 아닌데, 여기에서 재판받았으면 우리가 풀어줬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자기들끼리 미워하면서 사형시키려고 한 것이지, 일반 법으로 생각하면 사형시킬 만한 죄는 없다고 이미 단정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은 선장에게 지금 출발하면은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백부장에게 요청했지만, 선장과 선조는 루기아 무라시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너무 작은 곳에서 보내려면 불편하니까 좀 더 큰 도시인 베닉시까지는 이동했다가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로마로 출발하자,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은 누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가 그 배 항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할 때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순풍에 돛을 달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출발했구나 하면서 의기양양해서 출발했는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낮에도 밤에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 계속되어지는 엄청난 풍랑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배 탄 사람들이 생각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쓰시려고 준비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어버리면 택한 그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백부장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아직 잔잔해진 상황은 아니고 계속 큰 풍랑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오셔서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제 네가 가이사 앞에, 곧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곧 배에 같이 탄 자들을 다 네 손에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4일째 되는 날까지 배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이 큰 풍랑이 일어나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무거운 짐들은 바다에 다 던져야 되고, 사람 목숨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항해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말이 있은 후로 이제 보니까 점점 이 바다 밑이 점점 이제 깊어진 바다가 얇아진 것을, 점점 깊이가 낮아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수들도 많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이 도망을 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은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몰래 도망치려고 했던 이런 배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게 해서 아무도 피하여 가지 못하게 합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안 기울였습니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광경을 보면서 바울의 말한 대로 되어지네 하면서부터는 모두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마치 바울이 백부장인 것처럼, 바울이 선주이고 선장인 것처럼 모든 이들이 바울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두 물이 흐르는 곳에, 물이 합쳐지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배가 그 물결에 의해서 깨져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 배에서 나온 널조각과 배 물건을 붙잡고 섬에까지 헤엄쳐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멜리데 섬에 이제 광풍에 만나 죽을 뻔했던 276명이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잠깐 한 3개월여 동안 머물게 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항해하는 길에, 로마로 가는 길에, 원래 그 항해하는 길에 이 섬은 계획에 없었던 섬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했던 중간 지점은 베닉스 섬 정도였고, 거기에서 풍랑이 좀 심하고 한겨울은 면하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려고 했다가 그 전에 이제 배가 파손되어지고 큰 풍랑을 만나서 생각도 못했던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가지고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어서 바다에서 시달렸던 그들이 모처럼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 섬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불을 피울 때에 바울은 이제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 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그 나무 속에 있었던 이 독사가 이제 뜨거워 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게 되고, 섬 사람들은 그 뱀이 얼마나 맹독성이 강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뭔가 잘못해서 신이 노해서 결국은 독사에 물려 죽게 하는구나,
이제 미신을 다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은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뜨려 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 사람들은 경험으로 보아서 물린 것이 이제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갑자기 독이 퍼져가지고 쓰러지겠지 하고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죄인이어서 신의 진노로 죽는구나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이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대하고 대접을 잘 해주면서 모든 편의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마침 그때 그 중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를 위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 열병과 이질에서 깨끗이 치료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소식을 듣고 이제 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환자를 데리고 다 바울 앞에 데리고 오게 되고, 그 병든 사람이 바울의 기도를 받고 다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병만 고쳐주었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머문 그곳에,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배가 파선해서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잠시 머문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도 있고 또 우리 일생 사람 계획대로 안 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각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기회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평소에 우리는 구원 상담,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은 상황에, 예상에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선교하게 하시든지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일에 쓰려고 열심히 모아두었는데 갑자기 주님은 선교나 주님의 일을 하는 쪽에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주 예수의 몸으로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은 들어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쓰실 때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가장 이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해놓고 이제는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 싶어 이제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해서 왕궁에서 자라게 합니다. 왕궁에서 자랐다는 것은 왕궁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고 무술 훈련을 받고 왕궁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들을 들으면서 40년을 보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이런 훈련의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동포들을 돌아보다 도망을 가서 40년을 그냥 이 말을 잃어버릴 만큼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지내는 세월처럼 허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왕궁에 찾아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을 만나겠다고 하면 허락할까요? 아무나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한번 만나는 보자, 이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만나주게 되고 그 만나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많은 학문을 배운 것을 통해서 이제 모세 오경을 쓰는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요긴하게 그 학문이 도움도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시켜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를 또 가진 것을, 재능을 드리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머문 그곳, 계속 머물 곳은 아니고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할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선교할 때에 훨씬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또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섬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후한 것으로 배에 실어 보내서 이제 그 나머지 항해하는 기간 동안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실 때에 기도로 철저히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하게 할 때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면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쓰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 때에 맞추어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델이어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는 다 이제 조 목사님을 넘어서리라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넘어선 사람이 없을 만큼 막 열심된다고 해서 더 큰 꿈을 갖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막 시대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사람이 준비해야 되어지고 환경이 준비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지 항상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큰 일을 해야만이 내 일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감당해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시켰던 일이라면은 우리는 이미 한 부분에서라도 쓰임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강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외면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은 없어도 주님이 맡기시면 힘다해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힘껏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나보다 유능한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나는 그 정도까지 할 생각은 아니고 그냥 작년처럼 똑같이만 하려고 했는데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생겨나게 해주십니다. 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시작한 것 아닌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런 경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주어진 일들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때는 나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방해받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아이에게 축복 기도해 주라고 나에게 잠시 또 붙여주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면 그 순간에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어른들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실 때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의 남은 삶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또 전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저분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김순덕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가족도 이웃 사람들도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마음이 딱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하는 성격으로 성품으로 봐서 저 사람은 안 올 사람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동네 이장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안 올 것 같아 하는 마음이 한쪽에서는 들어도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이런 사람들, 옛날에 믿었었는데 열심히 냈었는데 이런 사람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이제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괜히 나 혼자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게 기회 주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래도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부자고 많이 누리고 있는데 표정은 보면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네. 뭔가 이런 것까지는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 모신 자로서 정말 행복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그 일에 헌신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잠시 머문 것 혹은 작은 일 딱 한 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다음으로 미루면 못한다 싶으면 바로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자리에서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